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의 책을 쓰신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천주교의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천주교가 면죄부 판매한 것을 천국 장사를 했다고 비유를 하면서 가장 유명했던 도미니크 수도회의 요하네스 테첼 그 교주의 이야기를 그 책에 썼습니다. 이 요하네스 테첼 주교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모금함에 딸랑거리는 순간에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타락에 대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이름 없는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가 로마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이 카톨릭의 관행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문서를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10월 31일 그날을 통해서 마틴 루터도 그것이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가 국가였던 중세 시대에 종교가 개혁됐다는 것은 국가 전체가 개혁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 자본주의와 또 근대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사는 시대까지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종교 개혁과 함께 마틴 루터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교회사의 중요한 한 사람이 오늘 회심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만 모두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게 뭘까요?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평생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의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충돌의 가장 결정적 장면이 바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사울의 회심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2 아들의 비유라고 이 제목을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개의 비유를 주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나아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예수께 대해서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2 아들의 비유입니다.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의 관심이 똑같았습니다. 이 2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원했어요? 큰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고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차라리 솔직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는 멀리 해외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큰 아들도 목적은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목적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못되게 굴었고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2 사람의 목적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으며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2 아들과 함께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나요?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이 재산을 다 낭비하고 창녀들에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주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다가 그가 아버지에게로 가출했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오자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고 권하자 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오늘 29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에 어김이 없었거늘. 겉으로는 정말 아버지께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명령에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친구와 더불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보다 큰아들의 더 큰 관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온 게 기쁜 게 아니라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며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동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재산을 다 거덜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동생을 위해서 방탕하고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아버지를 큰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1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큰아들이 서운해하는 거는 큰아들의 비좁은 마음인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환대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동생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닌가요? 근데 큰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유대인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아들로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을 그는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의 분노와 사울의 분노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오늘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어땠나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덮쳤습니다. 마치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는 야생 숫돼지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9장 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고 일부 사람들은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다메섹 여러 회당에 대해서 가져갈 영장 공문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분노로 쫓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세상 속에는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공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울의 분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큰아들의 사람들입니다.
팀 켈러는 이 큰아들, 종교의 의의를 가지고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철저하게 자기 계산된 이기심입니다.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는 게 뭐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그가 원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해야 될 모든 봉사를 다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건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큰아들처럼 자기의 이기심을 감추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라면 우리는 큰아들의 사람들입니다. 2번째 증상은요, 종교적 자기의에 빠졌어요.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창녀하고 놀아나서 재산을 다 허비한 동생보다 자기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냐고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고 동생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신앙적으로나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충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3번째 증상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고 무조건 비판적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비판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자기는 염소 새끼 하나도 준 적이 없다고. 동생을 향해서도 비판을 퍼붓습니다. 창녀와 놀아나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큰아들 유형입니다. 4번째로 그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맹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고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돌려주실 하나님의 몫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큰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기대했던 것을 아버지가 주지 않았을 때 아버지에게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런 분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복을 주시고 나는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우리도 큰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아들의 마지막 증상은 뭔가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들이 둘째가 동생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친밀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스스로 자기가 종교적 우월감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의 허상을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깨트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외경에 있는 베드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을 자기 책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율법의 의는 이기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를 위한 종교행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너희가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돌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 힘이 들 것 같으니까 조그만 조약돌 하나를 들고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돌을 들고 힘들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조그만 자갈돌을 주머니에 놓고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손을 한 바퀴 허공을 휘저으시자 그들이 들고 왔던 돌이 전부 떡덩이가 됐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 그러자 이번에는 제법 큰 돌을 등에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녁은 배부르게 먹을 걸 기대하고.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이 강가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더니 갑자기 너희가 들고 온 돌을 다 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베드로는 더 당황했습니다. 저녁밥 맛있게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기껏 무겁게 들고 왔더니 강에다 던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를 기억해라.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돌을 들고 오라고 그랬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돌을 들고 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큰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도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의 허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극적으로 오늘 회심을 하는 거예요.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거룩한 빛,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다메섹 언덕 위에 서 있던 사울에게 둘러싸고 그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이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마침내 사울이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이 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4절에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그가 놀랐을까요? 죽은 예수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정말 제자들의 증언대로 살아나셔서 그 빛 가운데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질문합니다. 4절에 5절에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6절에 한 번 더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지시할 자가 있느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소탕하고 쓸어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이 땅에서 다 지워버리려고 했었는데 그 예수를 정면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침내 그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콧대 높았던 사울이 콧대가 완전히 꺾이고 눈이 먼 채 포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는 7절에 보시면 3일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사울의 회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굴복당한 사람인가요? 지난번에 이정훈 교수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울산대 법학과 교수이신 이정훈 교수님이 국민일보하고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이분이 그 동성애와 이데올로기라는 동영상이 무려 10만 횟수가 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분은요, 동국대학교의 그 불교학과에 4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신 그런 불교 신자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에는 머리 깎고 아예 출가를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질문을 찾지를 못하자 방황하다가 법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학문을 통해서 그는 통쾌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진학을 합니다. 이
법철학을 연구하는데 이분이 좌파 쪽을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민을 사회주의로 건져내야 된다. 이게 그 좌파 법철학의 정신입니다. 인민을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그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소라는 걸 2005년도에 만들어서 아예 그 당시에 그 이정훈 교수 말대로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스피릿이 떨어졌을 때에 기습적으로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의 심장을 쓸어버리겠다. 이게 종자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정훈 교수가 2007년도에 CTS TV를 보고 어느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비웃으려고 입을 열다가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꾸러졌습니다. 이분은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잔 칼뱅과 칼바르트 저서를 다 독파하신 분입니다. 그때 갑자기 혀가 굳어지고 쓰러지면서 칼빈이 말했던 전적인 부패,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 부패한 죄인이잖아요. 전적 부패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자기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정훈 교수가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벌컥벌컥 났대요. 한 사람이 회심해서 지금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회심은 마치 둘째 아들의 회심을 닮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회심을 했나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둘째 아들은 정말 무례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와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재산 분배는 언제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가서 재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넌 죽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무례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큰 아들은 2몫을 주고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주는 거잖아요. 재산을 주자 그걸 다 정리해서 이 아들이 돈을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가서 창녀에게, 그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빈손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5장 16절 19절에 보시면 그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쥐염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는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요,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은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는 그 집에 일하러 오는 품꾼조차도 넉넉한 음식을 먹고 풍성한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래서 연습을 해요. 아버지께 가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고 둘째 아들이 계속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기가 아들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종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아버지 집에 거주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품꾼은요 아침에 일하러 왔다가 저녁에는 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아버지 앞에 자기는 아들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를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본 거예요. 어쩌면 매일 나와서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멀리서 봤는데도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유대 남자는요 절대 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양반의 남자들도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대로 아버지에게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큰 악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거룩한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우리의 손에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아버지의 잔치가 열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재산보다, 가서 낭비한 재산보다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은 아들,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잔치는 살찐 송아지 잔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잔치와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1999년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윤원준 형제가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에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의 총탄에 맞아서 유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아 대학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총격으로 인해서 26살 젊은이가 이제 더 이상 가족들 곁에 없는 거예요. 8일이 지나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CNN TV하고 인디애나 주립방송이 다 나와서 생중계로 예배를 중계했습니다. 그때 사촌형이 박성호 목사였는데 박성호 목사가 유족을 대표해서 나와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동생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기로 우리 가족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임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울을 뒤쫓아가서 거룩한 빛으로 사울의 박해의 질주를 가로막으시고 그 빛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구원은 체험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사울처럼 회심을 체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젠 브리커 이 책 읽어보라고 그러셨는데 읽어봤나요? 그녀는요 두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책 제목에 붙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를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두 다리를 주신다 그러면 당신은 두 다리를 선택하겠냐고 물었을 때 젠 브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 나는 두 다리가 없다는 사실에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를 슬퍼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녀는 어느 날 왜 하나님이 두 다리 없이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자신의 그 신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녀에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녀만의 새 옷을 입히시고 그녀만의 금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녀만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녀만의 살찐 송아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기는 두 다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운이 나빠서 두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텀블링 대회를 출전하고 싶다 그러면 두 다리가 없는 몸에도 불구하고 텀블링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고개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개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만의 살찐 송아지의 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사랑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둘째 아들처럼 빈손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인생을 다 낭비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아버지는 자기의 가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새 옷을 입고 손에 금반지를 끼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35장 1절하고 3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다가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다가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은혜 이루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다가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이었던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둘째 아들처럼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적 자만심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굴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의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 앞에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끔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큰아들처럼 왜 나한텐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나 투덜거리고 삽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도대체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둘째 아들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날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사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10월의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